요한복음 13장 36절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38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저희들 하여금 듣게 하여 주셔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예, 금년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영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새 얼굴, 그런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얼굴이 새 얼굴이 있다. 네, 무슨 말씀인지를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몇 차례 보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다시 한번 이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를 봤는데요. 1895년도에 소설로 처음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1905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시엔키에비치의 코바디스라고 하는 동명소설을 같은 제목으로 영화한 것이 바로 이 코바디스 도미네인데요. 1951년 처음 거장이었던 머빈 드로이에 의해서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됐고요. 2004년도에 카멜레오비치 감독에 의해서 다시 리메이크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베너와 함께 기독교 최고의 명화에 속한 그런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바디스 도미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질문 그대로 제목을 삼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역사 소설은 로마의 네로 왕자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데요. 이 당시의 귀족 청년이었던 비니키우스, 마커스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인 비니키우스와 그리스도인의 여인, 그리스도 여인이었던 니지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랑 이야기를 줄거리로 당대 로마 제국의 태평상과 로마의 대화재에 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 엄청난 그 박해가 이루어졌던,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순교와 네로 황제의 몰락, 네로의 그 몰락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 리스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다락방 발 씻김의 장면에서 그는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 거부했던, 그러다가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그는 아예 발뿐이 아니라 목욕을 시켜달라고 급변하는 그런 다혈질의 감정적인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칭찬과 조롱, 또 사랑과 미움, 존경과 야유를 함께 받았던 그런 제자였죠. 그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질문을 가슴에 묻어둘 수 없는 그런 성격상 아주 급하고 질문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말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스타일,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자이기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축복과 함께 복음의 열쇠를 이제 받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가장 큰 실언을 남기기도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내겨오라는 한마디의 폭풍이 일고 있는 바다에 발을 내밉습니다.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밀 만큼 용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예수와 제자들 앞에서 장담하였지만은 일개 계집종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무모하고 비겁한 그런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그 새 얼굴의 변신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새 얼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의 새 얼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새 얼굴은 무엇일까? 자, 먼저 지금은요, 주를 따라올 수 없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주를 따라올 수 없다. 오늘 본문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자,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영성과 영적 실력이, 영적 상태가 아직은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올 정도의 성숙에 이르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마지막 예언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38절에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올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거구나. 자, 베드로의 영적 성숙은 이처럼 예수님을 쉽게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그런 신앙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주의 교훈을 아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아직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종교적 환경에 참여하고 거기서 가르치는 교훈을 머리로만 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금년 한 해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로 말하면 52주가 있죠.
그 외에 또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일천번제로 365일은 아니겠지만 공휴일을 빼고는 거의 또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고 올바르게 따르고 있더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어떻다?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니, 기독교적 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한 분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신앙 상태를 형태를 뭐라고 얘기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잘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 믿고 떨기까지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신들은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직 베드로의 신앙의 차원을 보니까 그런 행함의 자리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그런 믿음 수준에 와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만 할 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졸고 있으면은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과격한 말씀입니까? 자, 평안한 순종의 자리에서는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차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신앙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박해의 역경. 고바데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그 광장에 몰아넣고 굶주렸던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서 아예 화염을 시켜서 순교를 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이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핍박과 밖에 역경을 직면할 용기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주님을 따라올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 즉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연약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던 일이 있습니까? 보여진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때 여러분 진정 마음을 돌이켜 자복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은 자신을 인지해야 할 베드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부리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요,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육적 인간성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부인하고 말았어요. 네. 그때서야 베드로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찮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무모한 나였던가.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1시간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향해 주님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연약해도 사실 우리가 영적인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피곤하게 살면은 영적으로도 큰 다운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 관리를 잘해야 영적으로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깔아앉고 힘들면은 하나님의 일도 다 내려놓고 싶고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의 본질을 베드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의 연약함을 우리는 육체의 한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경 기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육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르쿠스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총체적인 인간성의 본질, 특히 타락한 인간성의 본질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다. 단지 육체적인 피곤함, 육체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아픔, 고통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 본질, 인간성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단어가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원하는 생각이 있는데 진정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볼 수가 없다. 여기 바로 타락한 인간성의 정체인 육신의 본질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인간성에 대한 중대한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이 오해를 깨우쳐준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들은 인간성에 대한 중대한 증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타락한 존재에 불과하다.
개혁자들의 그 개혁적 각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인간은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장담합니다. 혼장담을 하게. 내가 목숨까지라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몰란 거예요. 자신을 모른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말을 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정말 이 말이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을 인지했다면,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감히 주님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나름대로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바로 달려왔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육적인 상태, 인간의 본질, 타락한 그 본질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졌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의 얼굴을 본다면요. 후에는 주를 따라오게 될 베드로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에는 주님을 따라오되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가는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코 베드로를 향한 비관적 예언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36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은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바로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자 베드로의 희망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올 한 해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다가오는 새 2021년부터는 이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육신의 연약함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3차례나 부인을 하는 이런 비겁하고 무모한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다. 얼마나 불행 중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재개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21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걸어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타렸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조적인 두 단어를 보면은 젊어서와 늙어서입니다. 자, 한마디로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았지만은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걸 아시고 나를 따르라. 내 자신의 육신의 근간 따름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구하며 나를 신뢰함으로 내가 너를 도왔어. 이제 너는 나를 온전히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코바데스 소개된 그 베드로의 종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그 책임을 몽땅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방화범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전가해서 박해가 시작될 때 베드로는 신자들의 만료로 로마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아피아 길 언덕을 넘어갈 무렵에 그런 이른 아침 동편에 떠오른 찬란한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그 빛 가운데서 거꾸로 걸어오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주님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도면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양들을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로마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해 주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독려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도 역시 순교를 당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주님은 바르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마지막 그의 발걸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최후 승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후에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를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좋아 예수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성숙한 제자로 주님을 끝까지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내년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대영광 찬양 올리며 또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신 주님, 저희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금년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저들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저희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